자,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2탄격으로 오늘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참 많은 행복한 일들도 우리 안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연속성,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의 그 연속선상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고난이 또 고통과 시련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것으로 끝을 맺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다가오는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한 종류의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 중에서 일상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특수한 상황들, 이런 표현이 조금 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때로는 아주 잔인할 만큼 또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실 우리의 인생을 움츠러들게 하고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고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인류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면서 그런 상황, 그런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생에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계속해서 시대와 또 문화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참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쩌면 자기의 전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복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또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장구한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8절인가? 그런데 이 말씀의 시편의 기자가 많은 구구절절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119편에서 아주 정점으로 아주 이렇게 탑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즐거움이니이다. 어쩌면 신앙에 정말 차원이 높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실은 어떤 이는 발과 발목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무릎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허리와 가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온 몸을 다 던져서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사는 여러분 물에 내 몸이 다 잠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내 몸이 붕 뜨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수영하고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물의 힘으로 내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잠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영혼, 온 몸을, 온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때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 때때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심히도 연약하고 초라해질 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한순간순간 은혜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한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그러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자, 말씀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바벨론의 포로기,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진 그런 엄청난 그런 어둠의 시대를 이 성경은 본문의 이야기는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주변의 종족들은 끊임없이 그나마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에 침략해와서 모든 곡식들, 포도주를 다 빼앗아가고 침략당하고 윤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렇게 부끄럽게 합니다. 지도자들은 강제적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초창기 때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지금 이 시기만 좀 지나가면 되겠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이미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세월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런 시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마다 사단은 우리의 틈새를 찾아오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찾아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속삭이며 유혹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잖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잖아. 우리의 이 한가닥 남은 믿음마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고 깊은 신앙의 길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첫 번째 과목이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영성 훈련이에요. 이 우리의 영적 훈련, 이 영성의 마음들, 심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 갈 것인가. 그런데 그 학교의 부총장이신 분이 우리 한국 목사님이에요. 신경림 박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첫 강의에 들어오셨는데, 첫 강의에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글자를 하나를 딱 써놓는 거예요. 그 글자가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한 글자. 칠판에 쉼. 그리고 1시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여러분, 저 한 글자를 묵상해 보십시오. 한 시간이 지나서 또 나가시더니 그 칠판 밑에 글자를 이렇게 써놓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1시간쯤 지나서 쓰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한 20분, 30분쯤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제 안에서 막 눈물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난 10수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정말 그 10수년 동안 제대로 한번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는 지난 10수년 동안 뭘 위해서 살아왔지? 왜 그렇게 달려왔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탈진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때 막 이렇게 온 몸과 마음이 막 탈진해서 굉장히 지쳐있을 때, 근데 그 쉼이라고 하는 한마디,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냥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내 힘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이성이 무너지고 내 합리적 사고가 무너지고 내 열정이, 내 스스로의 열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 안에 신비롭게 다가오는 정말 은혜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속삭임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버리니까 그 안에 주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영성과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게, 내가 나를 비운다는 게 도대체 무엇구나 깨닫게 되기 시작해.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때로 많이 지치십니까?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때때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신앙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목사님 뭐 신앙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그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서포트, 돕는 자의 역할이죠. 교회 생활이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교회 아니면 교리 아니면 교단 아니면 어떤 교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도구와 영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에 만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 생활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 생활 때문에 삶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넘고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는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 들어오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 욥의 이 고백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만큼이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철저하게 버림받아진 것 같아. 그만큼 욥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정금같이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내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에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정금같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자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사건은 2013년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굉장히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연말연시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아멘. 지금 우리 권사님 하늘에서 주님과 통화하는 거야 지금. 끝나셨어요? 끝났어요, 권사님? 네, 됐죠. 이제 저를 보세요. 권사님 해처럼 빛이 나네. 자, 저를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에 불이 났어. 그래서 그래도 빠른 시간에 소방차들이 와서 소방수들이 다 해서 불을 껐는데, 방열집에 들어가 봤더니 욕실에 욕조에 물이 이렇게 있고 그 욕조에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 뜨거운 불길에서 이불을 가져다가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이불을 욕조에다가 다 적셔가지고 그걸 뒤집어 썼어. 그리고 두 아이를, 어린아이 두 아들을 그냥 확 웅크리고 이렇게 껴안았는데, 근데 모습을 보면은 그 욕조도 다 불이 타고 욕조에는 물도 다 증발이 되고 그 젖었던 이불이 다 타고 어머니의 등이 다 타서 세상을 떠났어. 그런 상태에서 그 어머니가 웅크리고 그 아이들 둘을, 어린아이들 둘을 품고 있는데 아이들 둘이 살았어. 할렐루야. 자, 저는 그때 너무너무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이 막 있을 때 급하게 피해서 욕조로 들어가서 거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나서 그 이불을 물에다 다 적셔서 뒤집어 썼는데 그 화염이 얼마나 뜨거웠겠냐고. 그러니까 그 물조차 다 증발되고 그 이불이 다 타고 당신의 몸에 불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 뜨겁게 타는 데서도 어머니는 꼼짝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품고 있는 거야. 이 어머니의 이 눈물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어머니의 사랑 혹은 이 아버지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의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은
죄송해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며칠 전에 21살짜리 아가씨가, 엄마가 어린 엄마죠, PC방에서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어.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기를 PC방 그 화장실에 유리창으로 그냥 낳자마자 던졌어. 또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사고로 그랬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냈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 몸으로 10달 동안 아파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아주 극한적인 그런 한계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어머니의 사랑,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같아도 결국 이 사랑은 유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종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 내가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그 성벽을 나의 눈 안에 다 집어넣을 만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련과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만 그런 심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자, 이사야 49장 19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일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 백성들이 너의 자녀들이 돌아온대.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 말씀을 보니까 신부처럼 꽃단장을 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황폐했던 곳, 적막했던 곳, 내 파멸을 당했던 땅, 너를 삼켰던 자들이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올해 2020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성벽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흩어졌던 자녀들이 신부처럼 장식을 하고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거처가 좁으니 넓혀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아멘.